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인생 하직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애 모년이 될수록 더욱더 평안한 일들이 흘러넘치고 자선에 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그 자체로 하나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쌓이게 되고 건강한 교회 생활에서 건강한 가정의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5월 한 달은 하나님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에는 가족 셀별 찬양 대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격려가 될 수 있는 복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큰 상도 준비하겠습니다. 뻥투기 한 자름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5월 24일은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족 찬양 대회도 하게 되고 그런데 정말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린 자녀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때에 그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린아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크겠냐? 네가 크겠냐? 내가 크겠냐? 서로 천국에 가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제자들끼리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해답이 안 나옵니다.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큰 자가 되겠는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철리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라고 무게를 잡으시더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철리 진실로 이게 엄청 강조하는 말이고 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엄청 강한 부정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다. 천국엔 당연히 들어간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건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코 농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surely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그냥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부정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듣지 말아라.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고 너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자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돌이켜야 된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되고, 둘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의심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것을 뭐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순수성이에요. 저희도 3남매가 있잖아요.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다 받죠. 근데 지금은 좀 머리가 컸다고요. 얘기하면요. 계산하죠.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단계를 지났어요. 우리 애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 여러분 모두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서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다. 존귀함을 입는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세워주신다. 그러한 말씀인 거죠. 저는 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유의 없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 인정해 주시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습니다. 순수해서 잘 받지만 상처도 잘 받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마라.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실족된 아이는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도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전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줄지언정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면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 오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요, 소가 이렇게 돌리는 맷돌을 이야기하는데 연자맷돌 크기가 이 강단만 합니다. 연자맷돌이 이렇게 커요. 근데 이 큰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깊은 바다에 떨어지면 죽죠. 못 빠져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줘서 지옥 가게 만들면
그 아이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도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근대사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과 또 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보다는 그래도 공이 많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에 교회를 나왔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나왔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교회에 있는 누가 박정희 어린이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박정희 어린이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고 평생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예요.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일 그 박정희 어린이가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 사랑으로 다독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1,000원짜리나 용돈이라도 주고, 야 정희야, 너는 보니까 크게 될 인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다.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으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하다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존귀 여기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실족시키지 마세요.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아이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있다.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다. 이게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노예로 팔고 싶으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그 당시. 또 그때 당시에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리고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들을 우리는 버린다. 이걸 또 자랑스럽게.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존귀히 여겼다는 거죠. 사랑했다는 거죠. 격려하고 세워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화를 내면서 못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애들에게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면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시대가 아주 험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괜히 아이들 잘못 안아주면 성추행이니 어째니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별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참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줬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이들을 상처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 상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 내 발이나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평생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지옥 떨어지게 되는데 그 영혼을 그렇게 만든 사람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킵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춥시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 줍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이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우리 그 어린이들이 우리의 형제거든요. 우리 형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되지만 쟤네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쟤네들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같이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같이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줘야 된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역사가 나피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린 소녀가 유리 조각을 주우며 우는 것을 보았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몹시 사나운 주인집의 유리병을 잘못해서 깨뜨렸어요. 주인집에 그 유리병을 깨뜨렸는데 그 너무 아끼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밝혀지면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버들버들 떨면서 그 깨진 유리를 막 주워 담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피엘이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돈을 안 가져왔는데 내가 내일 그 유리 그릇을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심시켰어요. 그 다음 날 그 아이를 만나서 유리병을 사주러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의 연구비를 도와줄 스폰서가 후원자가 그 시간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유리병 사주는 약속한 그걸 포기하든가 자기의 스폰서를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뭐를 포기했을까요? 뭐를 포기했을까요? 예, 이 나피엘은 그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서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의 연구비를 스폰은 스폰서를 약속을 안 하고 이 아이에게 약속한 대로 가서 유리병을 사주고 돌아왔어요. 놀라웠게도 그 스폰서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비 대준다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구비를 한데도 안 지킨다니까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자초지종을 알고 나서 야, 이 정도 인품이 된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껏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스폰을 했다는 거잖아요. 더 많은 후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를 존귀히 여겨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매사에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해 주는 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학교 어린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추운 겨울 새벽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내복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것을 입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일어나자마자 딱 보더니 야, 아침부터 어린 것이 어린이 옷을 왜 입고 있어? 그리고 막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은.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의 그와 같은 행동에 그렇게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얘야, 왜 아버지 옷을 입고 있었니? 하고 물어보았다면 추운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아버지 내복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래 아이고 고마워. 그랬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큰 그 격려를 얻게 되고 더 큰 효자가 되고 사회 유익을 주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갈 수 있겠느냐. 26살의 젊은이가
자신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이렇게 주눅든 삶을 살아가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어렸을 때 공부도 곧잘 했고 운동도 곧잘 했고 모형 비행기도 곧잘 만들었는데 그 부모는 2등 해도 1등 못했다고 꾸짖고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너는 더 잘하는 쟤보다 못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모형 비행기를 잘 만들어도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그거밖에 못 만들어. 맨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운동도 못하고 나는 만들기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매사에 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반항하고 교회 와서 목회자에게 반항하고 직장을 얻고도 직장에서 사장한테 반항하고 적응을 못하더라고 하는 거죠.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을요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너는 잘될 아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산소 같은 여자다. 너는 산소 같은 남자다. 너는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 너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거다. 너의 필요들은 하나님 다 채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한 그대로 그 아이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와서도 애들 보면 좀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이고 멋있어 이뻐 아이고 멋지다 이렇게 해야지 애들 본 듯 만 듯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어서 와 그러고 이렇게 해서 조그만 애들 가슴을 안아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세워주기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의기양양한 미스 월드가 잘하고 있어요. 신주은이. 보무도 당당해. 막 교회만 오면 여왕이야 여왕. 막 그냥 모두가 다 이러니까 막 이러고. 왜 그러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막 잘했다 그러고 왜냐면 막내잖아 막내. 근데 오늘로 막내 끝났어. 시온이 이한이가 이제 막내 자리를 차지했어. 오늘 이제 처음 출생하고 오늘 처음 왔어요. 혼화식 하려고 오늘 쌍둥이가 왔어요. 그렇다 그래서 또 이제 막내한테만 그러면 이제 시기해가지고 눈치를 다닙니다. 계속해서 아이들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아이들의 동심을 키워주고 이 나라의 동량들을 키워주기 위한 세계적인 아동 작가가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정희순 권사님 아동 작가 아동 동화 작가 그래서 아동 동화집을 많이 내서 그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꿈을 키워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칭찬 오늘 여기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이뻐요 여기 애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좀 그랬습니까? 같이 좀 주먹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애들 같이 막 주먹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떤 애들은 막 팡팡 치고 막 그러더라고. 내 주먹이 아플 정도로 그래가지고 얘야 그러는 게 아니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야. 제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잘하게 하고. 오늘만큼이라도 잘하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만큼이라도 잘하세요. 네. 봉투 열렸네. 이런 날은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라도 좀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오늘 그 나갈 때 아이들을 위해서 그 선물도 준비했어. 오늘 애들 너희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 오늘 또 이종원 장로님 이렇게 훌륭하셔. 애들 책받침도 만들어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Jesus said, surely I tell you 하면서 영어로 또 이렇게 쫙 써가지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책받침도 만들어서 선물로 하나씩 주라고 가져오셨고
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정말 아이들이 기가 사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된다. 근데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지만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야 되고 교정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돼요.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상벌이 분명해야 돼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매를 아끼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는 게, 매를 드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구남매를 정말 훌륭하게 키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어요. 그 수산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기르는 것이 된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훈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매로 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매를 치시지 말고 정확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다. 네가 지금 돈으로 지불할 능력도 안 되고 감옥에 가서 지불할 능력도 안 되고 노동도 안 되니까 몸으로 때워야 된다. 종아리 걷어. 그래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이 아이들이 이거는 안 되는 거로구나. 이게 삶의 기준이 서게 되고 가야 될 길, 안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분별이 돼서 복된 인생으로 성장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버릇은 어렸을 때부터 징계해야 됩니다. 절대 거짓이나 속이는 거 허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출처를 모르는 무슨 물건을 가져왔으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혹시라도 정당하지 않은 것을 가져왔다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돌려보내게 해야 됩니다. 어느 흉악범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뭐냐? 엄마를 만나는 거다. 그래서 엄마가 왔어요. 이제 철장을 사이에 두고 엄마 만났는데 엄마들어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까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가까이 가서 쭉 했더니 그 자식이 그 새창살로도 엄마를 머리를 딱 끌어 당기더니 코를 확 물어 뜯어버려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사형당하기 엄마의 코를 막 물어 뜯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물건을 훔쳐와도 혼내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사형을 당하게 됐다. 내가 어렸을 때 다른 사람 물건 가져왔을 때 그게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혼내고 교육했다면 내가 오늘 사형수가 안 됐을 거다.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오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칭찬한 당신 때문에 온전히 내가 살.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의 감정을 싫지는 말고요. 냉철하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자기 화풀이로 때리면 안 됩니다. 부모 화풀이로 때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을 주고 나서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부모가 화난다고 그 화를 분풀이하면 안 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못된 짓들을 했거든요. 성전에서 못된 짓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엘리는 채찍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채찍을 들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매를 들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그 엘리에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 가문이 멸족이 돼버렸어요. 그 두 아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엘리도 그날에 죽어버리고 가문이 멸족돼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반성경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일들을 할 때에는 분명히 징계하시길 바랍니다. 매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그 우리 아이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내가 맨날 목회자 욕하면요, 우리 아이들도 목회자 욕합니다. 내가 교회를 욕하면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욕합니다. 아이들 정말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특별한 장점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앞길을 여십니다. 인류대학 못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류대학 나오고 인류 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얻으면 뭐합니까? 악이란 악은 다 하는데. 여러분, 구부러지고 못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별로 잘난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식들이 오히려 더 효도하고 복받고, 뭐 공부 잘해서 나쁠 거는 없지만, 1, 2대학 나와서 나쁠 거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1, 2대학 안 나와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지세요. 저도 사실은 공부 굉장히 못했던 사람이에요. 등수 안에 들었어요. 뒤에서.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양육받았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저를 볼 때 부끄러우세요?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뒤에서 등수 안에 드는 이병천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맨날 뒤에서 등수 안에 드는 애가 사업을 해도 잘하더라고. 아니, 사업을 해도 정말 하나님 쏟아부어 잘하더라고.
그리고 만학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막 박사 학위 따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특별히 잘난 거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 아들이 고3인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랬더니 대학 가서 대학 입학하면 이제 그때부터 나오게 할 거다. 지금 신앙보다 대학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장로님은. 근데 그렇게 해도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우울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대단하신 목사님이야.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걱정하면서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은 걱정 안 합니까? 아이고 대단한 목사님이야. 저도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많지 않아요. 같이 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어떡한데요. 아이고 어떡한데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아주 겸손한 척은 혼자 다 해.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이게 아주 가정스러운 겸손이야 이게. 아니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 그래서 난 토가 나오려고 그래. 그런 분들 보면 보여. 그 위증한 가증함이 보이더라고. 영적으로 보여. 이렇게 그냥 보여. 아니 그런 말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도 있더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걸 어떡하라고. 보이는 걸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세상에 대학에 떨어진 것은 걱정하면서 자기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은 걱정 안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존경스러워 그 목사님. 저도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좀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그 얘기 듣고 삐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장로님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들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합시다. 대학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지만 지옥 떨어지는 건 안 돼요. 아니 대학에 붙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차라리 대학에 떨어지고 천국에 붙어야지. 제가 우리 새애들 불러놓고 진작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천국 갈 자신 있냐? 소망 있냐? 하림이 너 자신 있냐?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너 아들, 너 하민이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너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하나님의 법에 하진이 너 정말 예수님 믿냐? 천국 지옥 있는 거 알아? 정말 예수님 믿냐? 제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애들 딱 앉혀놓고. 왜냐하면 대학에는 떨어져도 괜찮지만 지옥에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예배 드리게 하세요. 뭐 대학 가서 아이고 대학 가보세요. 대학원 가야 되지 이제. 대학원 가보세요. 인류 기업 들어가야지. 인류 기업 들어가 보세요. 승진해야지. 승진해 보세요. 회사를 먹어야지. 회사를 먹어보세요.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해야지.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해보세요. 전 세계를 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니까. 그러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예. 여기 오늘 나온 아이들은 일찍도 안 죽을 거야. 아주 만족할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살 거야. 건강하게 살 거예요. 아멘. 여기 지긋지긋하다는 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고 본인이 할 때는 행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정말 존귀하다 하시거든요. 우리 형제라 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거든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근실히 징계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